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왕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패배.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해서 전력이 훨씬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이미 제철 기술을 보유하여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고위 관료들 정도 되어야 새로 만든 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특별한 전략이나 도움이 없이는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스라엘 자기 힘만으로는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도움 없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번 전투의 열쇠를 알고서도 무모하게 덤비다가 대부분의 군사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과 화해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 내가 와서 이스라엘을 도우라. 너와 내가 힘을 합해 이 난국을 타개해보자 라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고 다윗과 힘을 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참전했던 군사들 대부분이 그날 전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오만과 고집에 사로잡혀 협력할 줄 몰랐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오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며 간신들만 가득하여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울의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의 자살 동기는 사로잡혀 가서 당할 고문이나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혀 고문을 당했던 삼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빼고 놀이개감으로 사용하면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죽음 앞에서 그러한 수치당할 것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서 수치당하는 것은 피했지만 죽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 심판을 가능한 천천히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들 눈에 보기에도 악한 구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붕괴하며 저런 나쁜 놈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후 수십 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다가 왕자에 앉은 지 40년 만에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에도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즉결 심판을 받는다면 하루에도 수차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 너무 빨리 가벼운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면 영원한 멸망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자가 빨리 멸망하지 않고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멸망에서는 어떠한 구제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말 그대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왕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인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오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도 사람들 평가하는 데에는 좀 천천히 해나가는 영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구라도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점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